원래 실로가 오시기까지란 말씀의 제목이었는데요. 좀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섬김과 헌신, 섬김과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고향은 충남 당진입니다. 근데 충남 당진에 보면은 이 당진 시내에 그 빵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제가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 빵집 아들이 저랑 신학생 동기입니다. 이 동기인데 그 빵집이 말년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빵집에 빵이 불타듯이 팔려가지고 꽈배기를 팔았는데요. 그 꽈배기로 건물을 사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빵집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교회 다니셨는데 젊었을 때는 빵집이 잘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잘 되지 않아서 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 하셨냐면은 시장에 가서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시장을 돌면서 폐지를 주워서 그 폐지를 갖다가 팔아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선교비. 그 일이 그 인생의 종자씨가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요, 이 가뭄이 들면요, 종자씨의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순간 까먹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밭에 인삼을 심으면 인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저희가 삶이 어렵다고 해서 영적인 종자씨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삶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영적인 종자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 심으셨구나. 심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속이지 말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은 분명히 받을 날이 있다. 자, 그러면은 좋은 것을 심어야 될까요? 나쁜 것을 심어야 될까요? 좋은 거 심어야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거 받는 거고요. 나쁜 거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거 그대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과 섬김인데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유언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묵상하신 부분이시죠, 여러분? 큐티를 다 하고 계십니까?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셨습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 중에 레아의 네 아들이었던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게 미래에 대해서 유언 그리고 예언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찌 아들들에게 축복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야곱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다 금쪽같이 이뻐도 그 아들들만은 축복을 해줄 수가 없고, 그 말에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그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었던 자는 나쁜 것을 거두게 되는 그 일을 야곱이 유언이자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2절에도 두 가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하나는 야곱,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사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유언은, 이 예언은 야곱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자, 르우벤은 뭡니까? 장자입니다.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그래서 사실은 그는 영적 장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자, 그럼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 그리고 위풍,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자, 저희 4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아멘. 이 4절 말씀 보면은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건 뭡니까? 물이 끓고 나면은 불 끄면 어떻게 되죠? 바로 끓지 않습니다. 금방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위력이요, 그리고 내 권능이었지만은 너는 물의 끓임 같아서 끓었다가 금방 사라져 버렸다. 너의 능력은 이제 사라져 버렸다. 왜냐?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 르우벤의 서모였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는, 이 뭡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 사건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은 사건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아들이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수치스러운데, 남편이 있는 다른 여인에게도 수치스러운데 아버지께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이 주일에 조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부모님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 유신에도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를 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우리에게 생각이 있는데요. 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이름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수치스럽게 했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아버지시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수치스럽게 하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는 만큼 그대로 자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축복해주고 잘하고 싶지만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무엇으로 심었는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의 영적 장자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갈까요? 둘째한테 가는 거죠. 자, 그럼 둘째 볼까요? 저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이 둘째 셋째를 묶어서 얘기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그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능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력의 도구다. 폭력의 도구다. 자, 이 칼이 요리사 손에 들려 있으면은 요리하는 데 쓰이지만요, 이 칼이 조폭의 손에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너희들이 들었던 그 칼은 폭력이었다. 폭력을 위해서 너희는 능력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 혈기.
자, 여러분, 분노랑 혈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 온유해지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유해지는 애. 아무리 욕하는 할아버지가 시비를 걸어도요, 갈고리 잘 꿰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억가를 당해도 잘 갈고리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고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고리. 사람이 거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겁니다. 딱 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거기 다 걸려 넘어가야 될까요? 걸려 넘어가 안 됩니다. 난 크리스찬으로서 저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뭐랄까요? 이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이 평정심을 무너뜨리려고. 자, 그런 거에 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 먼저 가세요. 먼저 하세요. 그냥 오히려 악한 것을 그냥 선으로 갚으면 됩니다. 먼저 가세요. 이번에 저번 주 주일에도 청년부 산에 갔었는데요, 이 열차를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아줌마가 우리 먼저 타야 된다고 시비 거니까 이 청년 2명이 갈고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마요. 먼저 가라 그래. 먼저 가라 그래. 괜찮다고, 우리 늦게 타도 된다고. 갈고리 깨지 말라고. 그러니까 은재 형제가 저 갈고리 조심해야 돼요. 은재 형제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갈고리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 갈고리 한번 깨면 있지 않습니까? 그라데이션 분노라고 해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가 주체가 안 되고 막 그냥 막 이성의 끈이 없어집니다. 자, 그 영적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은요 삶의 수레바퀴 불태워버린다 그럽니다.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럽니다. 자, 내 말이 분노와 그리고 혈기로 나가면요 삶이 탑니다, 여러분. 내 아름다운 삶,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 삶이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것들이 내가 말로 분노와 혈기를 부린 순간 그게 다 타버립니다. 제가 근데 그걸 예수님 믿기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요, 내 안에 있던 이 평안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화내는 건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물론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죠. 잘못된 것, 의분을 내야 될 때 있죠. 예수님같이 채찍으로 이렇게 성전 정화할 때는, 그럴 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 그러나 갈고리 때문에 그렇게 팔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뭐대로 행동했다 그럽니까? 자신의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였다. 이게 뭡니까? 분노가 막 피꺼솟을 하다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성에 있던 창세기 34장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칼을 들고 가가지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둘째 셋째가. 자, 그래서 6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나 이스라엘은, 나 야곱이자 나 이스라엘은 이 둘째와 셋째의 저주가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이 둘째와 셋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실제로 여러분, 시몬과 레위의 그 후손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자, 시므온 지파 어떻게 된지 한번 여호수아 19장 말씀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멀리 있는 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축대로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땅을 잘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얻게 되냐면은 이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래서 이 시므온 자손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넓은 땅 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땅을 얻게 된 게 아니라 뭡니까?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유다 자손이 할애받은 그 넓은 땅 중에서 얹혀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시므온 자손은 얹혀 살게 됩니다. 얹혀 사는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얹혀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할 때 6만 명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만 2천 명이 들어갑니다. 6만 빼기 2만 2천 명은 뭡니까? 3만 8천 명이네요. 3만 8천 명이 죽습니다. 왜냐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일에 그 여자와 가늠한 일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인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다 많이 죽습니다, 사람이. 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줄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만 2천 명으로. 자, 그렇게 되고요. 이 시므온 지파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없어집니다. 유다 지파 땅에서 얹혀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을 세우죠. 르호보암 왕을 세우죠. 이제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유언이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은 시므온의 혈기와 분노가 무서운 것일까요, 여러분? 혈기와 분노가 무서운 것이죠. 아버지가 그를 일부러 저주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서 저주를 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의 삶이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의 인생. 레위 지파는 그런데 후손 가운데 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할 때 그 시내산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그리고 레위 지파 그 바알부올의 일 민수기 때 그 사람들이 바알부올의 음행에 가담했을 때 누가 창을 냅다 꽂았습니까? 비느하스가, 그 레위 지파였던 비느하스가 그 사람을 창에다 냅다 꽂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비느하스의 아들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흩어지긴 흩어졌으나 흩어진 데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또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지긴 했으나 그러나 이 사사기를 보면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긴 했으나 결국엔 또 레위 지파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의로운 면모를 보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영적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여진 영적 권위로 사는 게 아니라요, 획득된 영적 권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획득된 영적 권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넷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권을 유다가 쟁취하게 됩니다. 유다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저희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학생부 찬양이가 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에 큐티 나눔할 때 학생부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니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찬송이 됐게 돼. 형제들의 찬송의 대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긴다는 겁니까? 원수한테 진다는 겁니까? 이긴다는 거죠. 원수의 목을 잡게 된다는, 이겼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아들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가 유다의 후손들에게 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유다의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왕족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이 뭐가 됩니까? 왕. 솔로몬 왕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이 뭐가 됩니까? 왕. 솔로몬 아들의 아들이 뭐가 됩니까? 왕. 그 아들의 아들이 또 뭐가 됩니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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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네요.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시죠. 얘들아, 다윗아, 내가 언제 그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너에게 힘들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일이 있느냐?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 마음이 난 너무 좋다. 네 마음을 내 높이 사서 내가 그 왕들이 잘못할 때 영광을 뺏은 것처럼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안 할게. 다윗의 아들도 왕, 너희의 아들의 아들이 왕의 권위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 선조였던 유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의롭게 영적인 종자를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과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입니까? 다윗 덕분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덕택입니까? 솔로몬의 덕택이고, 솔로몬 덕택은 아닙니다. 다윗의 덕택입니다. 다윗의 덕택이고 그 위로는 유다의 덕택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9절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사자이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규는 왕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왕이 갖고 있던 이 지팡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벌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이제 규를 내미는 이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된다. 자, 실로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란 곧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내 자녀가 왕족이 되고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후손 가운데 실로가 온다,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이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내가 유다인데 내 자녀의 자녀 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받았던 부여된 권위가 아니라요, 그건 넷째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획득된 권위를 통해서, 획득된 영적 권위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점이 의로웠을까요? 저희 말씀 창세기 말씀, 자, 한번 방송반 띄워주실까요? 43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께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43장 9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형제들을 위해서 죄짐을 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적 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죄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담보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짐을 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유다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희생, 그리고 그들의 죄짐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섬김. 여러분,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죄를 담당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의 죄짐을 지십시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돼서 그의 후손들, 그 유다 지파가 왕위의 왕위를 계승받고 또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명의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종자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종자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유다는 스스로 형제들을 위해서 담보물이 되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형제들의 죄짐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지만 그 지파의 후손 가운데 왕위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로가 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유다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의 담보물이 되고 형제의 죄짐을 지는 일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 같이 살아도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획득되는 영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같이 획득된 영적 권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